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새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떠나지 말라, 주님을 떠나지 말라, 주님 말씀을 간직해두라, 말씀을 간직해두라, 그 두 가지입니다. 떠나지 말라, 말씀을 간직해두라. 주님을 떠나지 말라, 주님 말씀을 간직해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십니다.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간직해두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기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복음의 앞부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 보면 가슴이 섬뜩합니다. 난 열매가 없으니 불태워버릴 잘려나간 가지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조리 쳐내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보면서 나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신앙에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가정도 훌륭히 신앙으로 이끌지 못한 것 같고, 인생도 성공적으로 열심히 사지 못한 것 같고, 사업도 부진하고, 내 평소 생활도 성인처럼 경건하거나 거룩하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전도도 별로 한 것이 없고, 이 내 모습을 볼 때 혹시 잘려서 불태워질 대상이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만약 잘려서 불태워질 대상 아닌가? 그렇다면 나도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 길은 무엇인가? 앞으로 내가 살 길은 무엇인가 하며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요. 근데 이상한 건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그랬거든요.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린다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이상하게도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거든요. 떠나지 않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해놓으셔놓고는 그 앞에는 왜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래 놓고는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그것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째로 번역에 있어서 의미가 좀 다르게 번역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떠난 자들에 대해서 그 잘라져 버린 가지, 불태울 가지는 스스로 떠난 자라는 의미의 주님은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다는 겁니다. 첫째로 번역이 좀 다르게 되었어야 하는 것을 설명드리면요. 원래 그 아이로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히라버로 아이로는 그 성경에 보면 아라메아어로는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복음 성경에 복음 성경은 그 히라버로 써 있으니까요. 아이로라는 단어가 이제 잘라버린다. 요한복음 2절에 자른다는 뜻이 되어 있는데 이 어원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의미는 돌로 세워놓다는 세워놓는다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 의미로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세워놓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원래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그거니까 제거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유대 그 당시에 포도를 키우는 방법은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T자처럼 생긴 이렇게 생긴 지지대를 탁 심고 그걸 박아놓고 또 거기에다가는 그 유인하는 철사나 플라스틱 끈을 해가지고 포도나무가 이렇게 그걸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서 또 거기에 또 줄들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서 우린 그걸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지지대 또 플라스틱 끈 철사끈 이런 게 없던 시절입니다. 구하기가 또 철사란 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것들도 있지만 옆으로 많은 부분이 옆으로 땅을 옆으로 기어오면서 자랍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땅에 젖고 습기에 젖고 썩게 됩니다. 열매를 못 맺습니다. 가지들이. 그리고 가지들이 쭉 땅 타고 가다가 그 스스로 또 뿌리를 내려요. 포도나무 워낙 잘 내린다고 합니다. 꺾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께서 참 좋으신 농부, 훌륭하신 농부인 하나님께서 그 당시 방법으로 하면 농부들은 이렇게 그걸 세워서 돌을 괴워놓고 땅에 습기에 그 썩지 않도록 세워놓는다고 합니다. 세운다. 그거 의미가 아이로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 아이로라는 단어의 한 세 번째 의미가 제거하고 자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는 열매, 예수님께는 나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잘라버린다는 것보다는 세워주신다는 의미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또 하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중에 분명히 불에 태워질 가지에 대해서도 복음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럼 불에 태워질 가지도 있다는 말인가? 근데 그 말씀의 전후를 보면 말씀을 떠난 자들, 예수를 떠난 자들, 말씀을 간직해 두지 않은 자들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2절에 대한 설명은 자른다기보다는 세워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잘려나간 가지가 있다는 것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 옆에 있었지만 애초에 붙어있지도 않고 애초부터 돈이 목적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있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떠난 자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나는 떠나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 있겠다. 내가 열매가 없다고 해서 주님은 나를 쳐내시기보다는 열매를 잘 맺도록 세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서 자기 목숨을 던진 예수님의 아버지, 그분이 나를 키우시는 훌륭하신 농부라고 믿으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성경 구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나도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버리고 떠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리는 예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버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한번 이렇게 손잡아 주신 분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목숨까지 버린 그 귀한 투자를 했는데 하나님 손해보시는 분 아니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양은 끝까지 데려오십니다.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내 양이 있다.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나가노 목사님이라고 이름은 나가노예요. 근데 5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자기는 저 도시가 아닌 저 외딴 곳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겠다고 부인하고 두 자식 낳아하고
그 일본에서 세웠어요. 5년 동안 한 명도 안 왔다고 합니다. 자기는 목회에 실패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그런데 한 신학생이 왔습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밥을 차려주고 먹는데 밥 먹는 자리에서 피를 토하는 거였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피를. 순간적으로 속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내가 5년 동안 처음 온 게 이 사람인데 그 당시 결핵은 다 죽는 병이었어요. 우리 온 가족에게 이런 위험한 부담을 안기다니 기껏 찾아온다요. 분노를 했지만 그 자리에서 그걸 사귀고 그래서 손으로 그 피를 다 닦아내면서 다시 닦아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5년간 그 신학생을 잘 해서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신학생의 결핵이 낫게 됩니다. 이때 그 신학생은 예수님의 모습을 나가노 목사한테 보는 거예요. 이름은 나가노지만 절대 안 나가는 사람. 예수님 믿음 안에서 안 나가노예요. 이 나가노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걸 보여주고 자기는 진짜 열매 맺지 못한 진짜 그런 가지 아닌가. 절망이 있었지만 이 그 청년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가가와 도요있고 일본 역사상 최고의 크리스찬 역사상 최고의 성자이며 신학자입니다. 프린스톤까지 와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일본에 돌아가서 빈민들을 그냥 위하여 그렇게 일을 하며 사랑을 베푸는 헌신하며 그러면 사람들이 너 그래봐야 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해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못할 일이 없다.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을 전한 분입니다. 그분의 삶에 감동받아서 장개석 총통의 부인 송미령 그분께서 너무 그 감동을 받았는데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져서 중국 땅에서 물러나왔을 때 장개석 총통이 명령합니다. 일본인 한 명도 죽이지 마라. 다치게 하지 말라. 그대로 돌려보내라. 명령을 내립니다. 아주 엄하게 명령. 그 이유는 뭐예요? 이 가가와 있고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송미령 부인 송미령의 간곡한 그 저기로 말씀으로 장기석 총통이 영향을 받아서 악을 손으로 갚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맨 시초는 나가노 목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방법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으면 자기가 떠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자신도 절대로 스스로 떠나지 않는다 하셨으니까 내가 그 주님께서 그래요. 내가 나도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 풍성한 열매 맺어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안 떠나면 주님은 안 떠나.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나 함께 계시면 어떻게 돼요? 열매는 예수님이 맺혀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거나 내가 지금 뭘 하려고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그건 자동 케이스인 거예요.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 대신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 옆에 계시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건 주님의 선하심으로 크심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시면 명하신 대로 한다. 그 조지 물러가 뭐 5만 번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다는 분이 평생 못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친구 5명이 있었는데 52년 동안 조지 물러가 기도를 했대요. 맨 처음에 3명은 그 어릴 때 같이 뛰어놀던 친구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3명은 크리스찬이 됐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한 명은 이 조지 물러가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지고 저 마지막 집회라고 생각하고 어디서 집회를 하는데 그 한 명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듣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나머지 한 명은 그 52년이나 기도했던 한 명은 안 믿었어요. 그 돌아가셨어요, 조지 물러가.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친구 조지 물러가 52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감동해가지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마지막 그 친구죠.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제가 그 마지막 친구인데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마지막 증거가 접니다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다녔다는 겁니다. 기도의 최응답이라고. 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너희가 떠나지 않으면서 말씀을 간직해 두면, 말씀을 간직해 두면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간직해 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이루시리라 믿고 내 영에 간직해 두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간직해 두는 거예요. 내 삶에 간직해 두는 거예요. 내 머리에 간직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 간직해 두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안 떠나는 이상 예수님이 나를 안 떠난다 그러셨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이 따라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 하나 진짜 열매 맺는 거 보시고 하나님 진짜 예수의 참제자구나. 내가 이런 애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보냈지. 우리 아들 이런 애들 위해서 죽게 했지. 그럼 뭐예요? 하나님 기쁘셔가지고 그냥 그들의 소원을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 영에 담고 있는 자니까 들어준다는 겁니다. 로버트 모리스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 게이트웨이 처치, 하늘문으로 가는 길교회, 게이트웨이 처치인데, 지금 추석하는 성도가 인터넷으로 참석하는 활동하는 신도 앞에서 약 10만 명입니다. 100,000. 미국에서 그 정도 교회는 뭐 작은 교회는 아니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삶을 이렇게 보면 아주 헌신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게 보여요. 뭐 프로스페리티 가스펠도 아니고, 근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조 모리스예요. 이분은 로버트 모리스. 할아버지는 조 모리스인데 아스팔트 까는 노동직이었답니다. 노동자. 근데 그 같이 아스팔트 까는 사람 중에 친구가 아주 중요한 말이 있으니까 내 얘기 좀 들어주지 않겠나 해서, 그러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그 친구의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아들 16살 된 아들, 그 할아버지의 16살 된 아들, 그러니까 우리 로버트 목사의 아버지죠. 16살 된 아들이 그때 막 면허를 땄대요. 16살짜리 면허. 그래서 운전하고 싶어 아주 어쩔 줄 몰라 할 때죠. 그래서 할아버지 보고 아버지가 16살이 내가 운전해서 모셔다 드리면 안 되냐니까, 그래라. 그래서 갔어요. 친구 집에 운전을 하고 갔어요. 아들이 처음 면허 땄을 때 그 아들 운전하는 차 옆에 타면 기분 참 좋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잘난 체도 할 수 있고요. 가르쳐도 주고 습도 하고. 근데 그 친구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사람 이름이 레이 알렉산더인데요. 이제 애는 나가 있어야죠.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이제 할아버지는 들어가시고 그 밖에 포치 앞에 스텝에, 그러니까 현관 계단에 앉은 거죠. 근데 그때는 에어컨이 없던 시절이라 이렇게 그 스크린 윈도우, 그 창문은 열려 있고 이렇게 네트 그물망 돼 있는 그 창문 사이로 들리는데, 보니까 진정으로 열심히 그 레이 알렉산더 할아버지 친구가 예수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냐. 죄를 다 용서받는다. 그리고 거긴 끝도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다. 그 예수를 받아들이겠느냐, 영접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생각 좀 해볼게 하고 그날 영접 기도를 하자는데 노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얼마나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얼마나 좌절감에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 바로 그 아버지가 16살 된 그 아버지가 그 현관 계단 밖에서 앉아 있다가 그 할아버지께 전하는 말을 듣고 감동해서 난생 처음으로 복음이란 걸 듣고 그 자리에서 자기는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레이 알렉산더는 그 사실을 모르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로버트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 형제들이, 그 형은 그 동생 첫째 동생 하나는 자살해서 죽고 하나는 감옥에서 죽고 이렇게 혼자 남았는데, 예수를 믿고 그 기도해서 대학교를 가고 사업체를 차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쏟아부어 주셔서 성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들 로버트 모리스를 크리스찬 학교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스가, 아들 로버트 모리스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 와서 구원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할아버지가 78세 됐는데 가족들 다시 모여서 그 패밀리 리유니언 있잖아요. 다시 모이는 파티를 하는데 음식도 먹고 뭐 이러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할아버지 예수님이 이렇고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은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뭐 하게 하고 할아버지도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니까 한 얘기가 내가 40년 전에 내 친구한테 들은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난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78세 때.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로버트 모리스 목사가 뭐 10만 명이나 연결되는 교회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이제 매니저 시스템 뭐 통해서 그 레이 알렉산더를 이제 찾아봅니다. 그 찾아봐가지고 결국은 알게 돼요. 찾아서 전화를 직접 걸었답니다. 걸어가지고 그랬어요. 저기 혹시 조 모리스라고 기억하시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대요. 제가 조 모리스의 손자입니다. 당신은 그날 밤 우리 할아버지한테 전도하던 그것을 실패하고 열매 맺지 못했다고 느끼셨을지 몰라도 그때 문 밖에 있던 우리 아버지 16살 된 우리 아버지가 그때 예수를 밖에서 영접하고 나를 크리스찬 학교로 보내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분이 레이 알렉산더가 울드라는 거야, 울드라는 거야. 내 성경책 뒤에는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이름을 써놓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할 때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이름 옆에다 체크를 하는데 오직 한 사람 너희 할아버지 조 모리스만 그러니까 체크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너희 할아버지인데 오늘 내가 이제 그 이름에다가 체크를 해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심히 전도하던 그분의 그 전도 열정이 그 당시에 열매를 맺었습니까? 본인은 못 맺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훨씬 크게 손주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영접한 아들과 그 아들이 키운 손주를 통해서 예수님 그 전도의 씨가 겨자씨처럼 커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며 열매를 맺어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떠나지 말라. 예수로부터 떠나지 말라. 끝까지 붙어 있으라. 그러면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이다. 예수의 말씀을 간직해 두라. 그 말씀이 abide in you, remain in you예요. 말씀이 너 안에 계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